이 저녁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씩 영화를 즐겨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를 꼽는다면 광해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해라는 영화가 제 기억에 참 인상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광해군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에 목숨의 위험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암살의 위협도 받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선택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는 거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서 그 왕의 자리에 대신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몰래 그 사람을 찾다가 똑같이 생긴 광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대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죠. 그 왕은 가짜 왕이고 광대잖아요. 서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왕으로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서 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 마음으로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영화가 광해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이 사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에 백성 2만 명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가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명분이 도대체 뭐요?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2만 명의 백성을 사질로 내몰라는 거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 더 소중하오.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이 장면이 지나가게 됩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임금으로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본분이 사대의 예나 국가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백성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화가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제 값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너무나도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냄비 받침대로 쓰이는 책입니다. 책 하나가 고가이지 않습니까? 책 하나 20불, 30불, 비싼 건 50불, 100불까지도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냄비 받침대로 쓰이는 거예요. 반면에 냄비 받침대는 1불, 2불이면 사잖아요. 그 50불짜리 책을 가져다가 냄비 받침대로 쓰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책이 담고 있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본질을 잊으면, 본분을 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예수님의 모습들이 옛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옛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옛 율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옛 율법이라, 옛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먹이세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식일인데 전혀 일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폐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지켜왔는데, 그들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모든 조상들이,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이 싸워가며 신앙을 지켜가며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옛 율법이다 명하시고 지키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옛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그 모든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이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율법이 잃어버린 그 본질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엇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들을 호되게 혼내십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곡식을 일일이 세어서 떼어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시죠. 혼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시죠.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바로 전에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설명하실 때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곡식 하나를 떼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지킨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지킨다. 자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동일한 문맥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강도당한 자가 나오잖아요. 강도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길가에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것이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쳐 갑니다. 외면해서 지나쳐 가죠. 두 번째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에 연관된 사람들,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직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에 연관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갔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면에 아주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주 동물을 보듯이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하고 챙깁니다.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고 돈까지 지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옳다고 하십니까? 다 싫어하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사마리아인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하구나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두 사람의 직업입니다. 두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시로 쓸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율법 교사도 사용하실 수 있었고, 선지자도 사용하실 수 있었고, 의로운 바리새인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로운 사람들이 대표하는 많은 직책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정말 동일해 보이는 그 두 직책을 뽑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똑같은 두 사람을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는 것을 피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그들의 진영을 떠나야 하기도 했고, 집에도 갈 수 없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정결 예식을 거친 뒤에,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야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엄격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더 정결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부정해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그것도 7일 동안이나 부정해집니다. 7일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몸을 씻고 마을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부정해지면 절대로 7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이 사람이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죽었을지도 그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니까 나는 얼른 가서 제사를 집례해야만 해, 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이 율법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실을 그 제사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버려두고, 고통받던 그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예배를 하러 떠난 그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질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잃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열심히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의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바라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네, 저 이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8월이 지나면서 제 아들이 돌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돌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든이가 이 돌이 되기 전에는 사실 자기 먹기만 바빴던 것이죠. 물건을 집을 줄 알고 그걸 자기의 입에 넣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가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하고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 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그냥 무심코 이거 아빠 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됐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 아들이 자기만 챙기고 자기 입에만 들어가기 바빴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년이 막 갓 넘었잖아요. 1년이 넘은 그 아기가, 이제 막 갓난 아기를 벗은 그 아기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 먹기에 바빴는데, 자기 입만 입이었는데 조금씩 자라면서 내가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는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기 급급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급급하고, 예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지만 자라면서 내가 아니라 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치 그 어린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자기 이제 조금씩 자라나면서 자기가 아니라 이제 남을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본질에 맞게 우리뿐만 아니라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갓난아이가 제 입에 넣어줬을 때 그 기쁨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힘쓰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감동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찾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힘쓰며 달려나갑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